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간접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순절 후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이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천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낭독하는 기도 드리고 한 주간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실을 점점 잊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며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뉘우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급격히 더운 날이 되었다가 또 최근에 비가 내리면서 선선해지는 그런 날씨를 경험했던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기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또 잘 설명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겨자나무는 원래 크게 자랄 수가 없는 그런 나무인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뭔가 크고 대단하고 웅장한 것을 기대하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를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낙심하지 말고 작은 일상 속의 실천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함께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당연히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뒤 전후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 제자들의 그룹이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이 이유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건너편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금기에 해당합니다. 이 배경을 모르고 보면 배를 타고 당연히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도 있는 거지, 무엇이 특별한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문화를 가진, 이 맥락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예수님이 무슨 제안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갈릴리 건너편이라는 것은요, 거라사 지역을 포함하여서 10개의 이방 도시가 있는 이 데카폴리스,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나와 있는 그 지역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것이 아니고 10개의 이방 도시가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그곳에 밟아서는 안 되는 부정한 땅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밟아서도 안 되는 금단의 땅,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금기시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히 정결법에 의거해서 부정한 곳은 가지 않고 정결한 곳만 밟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적인 금기를 깨는 말씀으로서 유대인인 제자들로서는 쉽게 복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시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반대의 의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단 배가 출발한 뒤에도 이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끔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속으로는 분분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대로 갔는데 지금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비상사태가 된 거죠. 파도가 막 치고 배는 흔들리고 있고 물은 배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배가 계속 점점 젖어오고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미치겠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위 말해 꿀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늘 자신의 대적자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하는데 이 배에는 그러한 요인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오랜만에 긴장을 푸시고 마음 편히 숙면을 취하고 계신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파도가 치고 그 난리가 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대로 주무시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지금 똥줄 타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우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자고 해서 그 인도에 따라서 왔는데 이 풍랑을 만나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빨리 예수님이 이 사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예수님 가자고 해서 이 사단이 났는데 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러 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38절에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을 현대어로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게 될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깨우는 이 행동이 정말 믿음이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없는 행동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전혀 없다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굳이 깨우러 갈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깨우는 행동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구나 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믿음의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돌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지 항해사나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래 직업에 대해서 우린 다 알고 있죠. 아리마대 요셉 목수의 아들의 출신이니까요. 제자들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사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경고하려고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지금 잠을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점, 그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구석으로서 의지하고 있는 약간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며 가졌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없다라고 하신, 너희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 없다라고 하신 그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립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없다라고 하신,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실 때의 믿음은요, 그 믿음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깨우러 갔는데 왜 믿음이 없냐고 예수님께서 혼내셨겠어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는 정말 이상한 분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럼 제자들이 오히려 따졌겠죠.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깨우러 간 거 아닙니까? 뭐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은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이 40절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봤을 때의 이야기고요. 원어의 맥락을 살리게 되면 예수님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혼내는 어떤 책망하는 맥락에서 왜 실수해 이거나 아직도 실수하냐 그게 그거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지만요. 잘 따져보면 분명히 이 둘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 아직도 라는 이야기는요. 믿음을 가질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정말 많고 시간이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아직도 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대에서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야, 점호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럴 때 우리가 아직도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또 이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도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예수님 그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절대 기대하지 않는 그 겨자씨에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 하나 믿고 정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모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은 이대로 하면 난 진짜 망해버릴 것 같은데, 정말 속된 말로 개털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망할 빌인데, 정말 이거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베팅하는 것, 과감히 그것을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인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맹목적으로 사람을 우리가 믿는 것, 추종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다 없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셔 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셔. 우리 생각에는 이 지금 그림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계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길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동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설령 내가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굳이 기적처럼 뭔가 변화하지 않아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꾸짖으시고 바람도 꾸짖으십니다. 왜 내가 정말 간만에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이런 것도 약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신다라는 그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정말로 그거에 매몰되어서 속된 말로 어그로 끌리고 그렇게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수차례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차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서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너희는 믿음이 없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키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르침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솔직히 사기에 가깝습니다. 기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종류로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좋아지지 않을 확률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제자들과 같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곁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그 군생활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서러운 일들, 이런 군생활 속에 꼬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지라도,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의 파도가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신 자리에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눈앞의 상황만 보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주님의 뜻대로 오롯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정말로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정말로 폭풍 전야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평안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단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영적인 근육이라고 표현할까요?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 넘어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의 놀라운 능력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말하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믿음, 어련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음이 내면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 소유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정말로 풍랑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렇게 매일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매주 주일 13시에 실시가 되고요. 심플리 가스펠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매주간 성경 공부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